무엇이 먼저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에 발생했던 두 가지의 일들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 안에서는 2장과 3장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하루 안에 있던 일들이에요.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교훈을 좀 얻기 원합니다. 안식일 되었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때 제자들이 말씀을 보니까는 미래 이삭을 잘랐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마 손에 비벼서 먹었던 것 같아요. 배고파서. 그냥 잘나가진 않겠죠. 그 모습을 보았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제자가 했다라고 따져 묻습니다. 왜 지금 당신의 제자가 지금 안식일에 이 미래 이삭을 따고 있어? 라고 하면서. 같은 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회당에 들어가 있어요. 분명히 이번에도 마가복음 1장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했을 텐데 회당 한쪽에 있는 손 마른 사람이 보이길래 예수님은 그를 고치셨습니다. 또 그때 바리새인들이 똑같이 아니 안식일인데 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어라고 예수님께 한 번 더 시비를 걸고 따져 묻고 있어요.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계속 바리새인들과 함께 부딪히고 논쟁을 하십니다. 왜 성경 안에서는 바리새인과 이렇게 예수님이 계속 부딪히며 논쟁할까요? 그 이야기를 오늘은 왜 두 가지나 다 같이 보고 있을까요?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논쟁은요. 진리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뭐가 달라요? 진리의 기준이요. 진리의 기준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중요한지 그것을 알려주고자 오늘 말씀을 쭉 풀어가셨던 이야기예요. 너희가 먼저라 생각하는 것들, 너희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들, 천국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하시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의 큰 교훈을 먼저 좀 알아보려 합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식보다 만남이 먼저임을 말씀하십니다. 뭐가 먼저예요? 만남이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혈안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장부터 예수님 회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놀래요. 그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예수가 신경 쓰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에 반응하는 것이 거슬렸어요. 우리가 말하면은 참 버거워했는데 저 예수라는 사람이 말하는 것 자체를 들어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놀래하고 우와 하는 감탄이 이어지니 거슬리죠. 경계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예수님은 죄를 선포하시고 또한 병자를 고치시고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계속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일들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아니 지금 안식일에 왜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가라고 예수에 대한 모습을 촉각을 세우면서 당신 틀렸어 옳지 않아라고 자꾸 1장부터 그 마음을 갖고 있던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계속 예수에게 시비를 거는 거죠. 당신 틀렸고 우리가 옳아.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지침들, 종교적인 기준들 이게 맞아. 근데 당신은 왜 어긋나게 다른 것들을 해? 틀렸어라고. 스스로의 거룩함과 종교적 우위를 말하고 싶어서 계속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 보면은요, 오늘 본문이 아니라 다른 본문에도 계속 예수님과 함께 바리새인들이 부딪혀요. 논쟁을 해요. 원래 바리새인, 다시 말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구약시대 말기 때 형성되던 사람들인데 조금 더 종교적으로 구별되고 헌신된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순수한 믿음 가운데 출발했던 모임입니다. 시작은 좋았어요. 원래 바리새라는 이름 자체가 구별된 자라는 이름이에요. 구별된 자. 구별되고 싶어서 더욱더 주 앞에 믿음으로 주 앞에 쓰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 열망으로 순수한 의도와 동기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조금 더 구별되고자
특별한 율법들, 그들만의 율법들, 그들만의 법칙들을 만들어서 지켜 행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들이 하루 금식하면 우리는 이틀 금식하고, 남들이 1시간 기도하면 우리는 2시간 기도한다는 그런 법칙들 만들어 놓고 목숨 걸고 지키던 사람들이에요. 목숨 걸고. 왜? 구별되고자. 그들이 만든 규칙 중에 특별히 그 안식일에 관련된 규칙이 있었는데 39가지가 있다고 해요. 이 39가지를 지금 제가 알아봤는데 관련 조항을 보니까 참 죄송합니다. 우스운 것들이 많아요. 혹시 보이세요?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시죠? 괜찮아요. 안 보이셔도. 39가지예요. 이걸 한 번에 실다 보니 10번째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반죽하지 말 것. 반죽하지 않으면 어떻게 먹어요? 미리 해놓는 거예요. 다. 음식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려고. 28번째 어떤 건지 아세요? 소금 치지 말 것. 소금 치는 것도 뭘로 본 거예요? 일로 본 거예요. 일로. 그러면 32번째 2글씨 이상을 쓰지 말 것. 33번째 2글씨를 쓰기 위해서 지우지 말 것. 37번째 불을 끄지 말 것. 38번째 불을 켜지 말 것. 39번째 마지막 한 집에서 다른 집으로 물건을 옮기지 말 것. 우리가 보기에는 납득이 안 되는 거지만 당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이러한 규칙과 규약을 정해놓고 하지마 한 거예요. 하지마.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조항들이지만 그들은 이 조항대로 행동해야지만이 안식일을 잘 지킨다 생각하는 것이죠. 만약에 안식일에 담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담 밑에 사람이 깔려 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사람 구해야 돼요. 근데 안식일이니까는 바리새인들은 어머 어떡하지? 이거 옮기면 일인데 못 구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다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빨리 가서 치료해야 돼요. 근데 안식일이니까 급한 절만 살짝 하고 치료는 언제? 다음날로 미루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들은 구별되게 지키고자 조금 이렇게 했던 것이죠.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요, 호텔에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대요. 지금도. 안식일 전용. 그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는 층 호수가 없대요. 그냥 매 층마다 쓴대요. 버튼 없이. 왜 그런지 아세요?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니까. 그럼 가지는 말든가 호텔에. 그죠? 어쨌든 이해할 수 없는 종목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하고 있으니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제자와 예수를 바라볼 때 얼마나 거슬리겠어요. 어떻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데 반죽도 안 하고 불도 안 끄고 불도 안 켜고 그냥 오롯이 있는 우리가 보기에는 밀밭에서 밀을 까먹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예수의 모습이 얼마나 거슬리겠어요. 지금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왜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논쟁을 하는 건지 아세요? 왜? 진리의 기준이 달라서요. 이들은 철저하게 내가 이걸 지켜 행하여서 안식일을 잘 지켜보겠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너의 기준이 필요 없으라고 하시는 것이고, 누구의 기준인 것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데 자꾸 바리새인들은 사람 기준을 놓고, 오늘 본문에 그 기준이 드러나요. 우리 23절 말씀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여 이르되, 잘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뭐가 거슬리는 거예요? 그들의 그들의 일이. 안식일에 회당에 안 가고 안식일에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뭐 한 게 걸린 거예요? 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준에서 벗어난 일을 한 게 거슬린 거예요. 철저하게 누구 기준인 거예요? 자신들의 기준.
바리새인의 기준.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고발한 거예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느냐? 다시 말해서 똑바로 교육 안 시켜? 이 말을 애들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세밀한 규칙을 정해놓고 완벽하게 지키려는 모습들, 또한 어긋나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행동주의자, 형식주의자라고 말해요. 형식주의자. 여러분, 형식주의가 필요 없나요? 형식이 필요 없어요? 형식이 참 나쁜 거예요? 아닙니다. 형식 필요해요. 형식을 통하여서 질서가 생겨요. 질서가 생겨서 혼란이 안 생겨요. 그건 다 형식 때문에 있는 일이에요. 형식.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형식이 너무 엉망이다 보니 형식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오늘 본문이 그래요. 안식일의 주 목적은 뭐예요? 그 형식 때문에, 바리새인이 세웠던 그 형식 때문에 안식일의 주 목적을 놓쳐버린 거예요. 예수님 말합니다. 안식일의 주 목적은 무엇을 하고 안 하고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 만나는 것, 그 만남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남이요.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주인이 누구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요. 잘 보시면 방금 읽은 말씀에 인자가 안식일 주인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어떤 몇몇 목사님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주인된 분이 마음대로 안식일의 계명을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라고 해석하시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이치받는 해석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모든 권한 주셨습니다. 안식일 권한까지.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시면 그 권한받은 자를 통하여서 그 일들을, 안식일에 해야 될 일들을 충분히 누려야 하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느 친구 집에 방문했어요. 근데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 없는데 그냥 돌아오면은 그 목적을 달성한 거예요? 아닙니다. 친구를 만나러 친구 집에 가는데 친구를 못 만났다.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인지라 회당에 왔으면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만나고 가는 것이 주 목적인데 왜 안 만나고 니네 형식들, 일하는 것들에 집중하고 있어? 그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것이죠. 자꾸 형식에 얽매여서 만남을 놓쳐버린 채 하지 말아야 할 것, 해야 할 것들에 쌓여서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들의 모습을 꼬집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진리는 딱 하나였어요. 율법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 근데 예수님의 진리는 이거였어요. 아는 거 아니야. 만나야 되는 거야. 만나서 그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야. 그게 안식일과 주일에 필요한 마음이라고.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해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안에 하나님 없어라고 한 거예요. 지금 없어. 없기 때문에 그 빈 공간을 뭘로 채우는 거예요? 율법으로 채워서 이거 하고 이거 안 하고 이거 하고 안 하고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다는, 만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냥 만나기를 노력하고 보기를 애쓰면 되는데 그거 정말 빼버리고 필요 없는 것들에 목숨을 걸고 있는 그들의 모습. 여러분, 신앙은요, 무엇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예수가 있는가, 그 문제인 것입니다. 그 다음이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인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뭐가 생겨요? 기준이요.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과 예수의 기준을 통하여서, 말씀의 기준을 통하여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갈라집니다. 그런데 이 안에 예수와 이 안에 성령과 이 안에 하나님 없으면 누구의 기준이 서요? 내 기준. 본문과 같이 스스로 정한 그 기준들이 세워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맞다뜨리다라고 판단만 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신앙은 여러분 형식 아니라 만남입니다. 만남이요. 하나님을 만나려 하는 노력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려오신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게 먼저 필요해요. 우리가 일상에서 무엇을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는 그런 기준을 넘어서 먼저 서야 될 마음은 주님 만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 하나님 보고 싶은 마음들, 그 마음이 우선된 이후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삶의
규칙들과 말씀에 기반을 둔 삶의 모습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먼저가 뭐라고요? 형식이요? 아니요. 만남이요.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 그 만남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꼬집으시는 거예요. 너 틀렸어 그거. 틀렸어 그거. 여러분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쓰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찾기를 소망합니다. 약속하세요. 만나기 원하는 자 만나 주실 거라고. 찾는 자 찾을 것이라고. 두 번째, 본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형식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고요. 뭐가 중요해요? 사람이요. 사람이요.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먹던 제자들을 향하여서 바리새인들이 신랄하게 비판을 해요. 그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사울 왕 때도 이러한 일이 있었어라고 바리새인들을 설득합니다.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합니다. 25절 말씀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지국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모서는 안 되는 신설병을 넣고 함께할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어느 때 이야기냐? 다윗이 사울왕의 쫓아옴을 피하여서 막 도망다니고 있던 초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높당으로 피신을 갑니다. 높당으로 피신 가는데 이 이야기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충분히 알고 있던 내용이었어요.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서 자신들의 수하와 함께 노브로 피난 갔습니다. 근데 오랜 시간 동안 먹지 못했다 보니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에게 먹을 것 좀 주세요라고 한 거죠. 근데 아무리 뒤져봐도 이 사람들을 먹일 만한 것들은 없었어요. 그래서 아비아달이 준 것은 바로 진설병이었어요. 진설병. 여러분 진설병이 뭔지 아세요? 성막을 보면요. 성막의 입구를 딱 들어가는 순간 앞에 성소가 보여요. 성소가. 건물이. 성소 안에는 떡상, 분향단, 촛대가 있어요. 그 떡상에 매주 12개 떡이 올라가요. 매주 12개 떡. 매주. 그 매주 올린 떡을 일주가 끝나면은 제사장들이 먹거나 폐기하는 것이 율법인데 그 진설병을 준 거예요. 떡을.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이거 누구도 먹으면 안 돼. 처리하려고 누가 먹어야 돼? 제사장들이 먹는 거야. 아니면 폐기하거나 다른 사람 먹으면 안 돼? 정하신 거예요. 근데 본문에는 이걸 누가 먹어요? 다윗이. 사울 왕 때도 다윗이 그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먹었단다라고. 그러면 질문 드려보죠. 다윗이 지금 누구의 율법을 어긴 거예요? 누구의 율법? 바리새인들이 정했던 그런 삶의 규칙을 어긴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 정하신 율법이래요. 그러면 천벌받아서 마땅했는데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신 거예요.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말씀인데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이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어떤 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재물이 많고 아무리 능이 많고 아무리 권위가 많아도 목숨만큼 중요한 것이 없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숨, 생명. 사람이 중함을.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길에 쓰러져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보고 빨리 치료해주고 빨리 보듬어야 되는데 그 길을 걸어가던 제사장, 레위인들은 강도 만나서 상처 입고 상해를 입어서 쓰러진 사람을 모른 척하고 지나가 버려요. 자신들의 종교적인 행동 때문에. 분명 그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종교적인 기준 안에서 율법을 충실히 행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사실 이때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율법을 조금 어기는 한이 있더라도
돈이 좀 손해를 보는 한에 있더라도 그 환자를 들어서 빨리 치료했다면은 다른 비유가 나왔을 텐데 그러하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무엇 때문에? 본인들이 만들어놨던 규칙, 법칙, 종교적 의식과 제도 때문에 사람보다 사람을 더 홀대하는 것이죠. 아니요. 하나님 그거를 별로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럴 때가 많아요.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한 영혼보다 종교적 의식, 종교적 제도 이걸 더 우릴 때 훨씬 많습니다. 마태복음 9장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아멘. 하나님은 뭘 원하고 계신 거예요? 궁율이요. 왜? 본인 자체가 궁율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궁율로 바라보시고 사랑으로 대하고 계시니까 너희 또한 궁율을 마음을 갖고 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마가복음 5장 말씀 보면은요, 군대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요. 한 영혼이 한 마을에서 귀신 들려서 힘들어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영혼을 고치기 위해서 돼지떼 2,000마리에 그 영혼의 귀신을 들어서 옮기세요. 한 영혼을 하려고 돼지 2,000마리를 몰살시키십니다. 산술적으로 볼게요. 돼지 한 마리가 얼마죠? 요즘에? 80만 원도 하나요? 100만 원이 안 된다 치십시다 그러면. 2,000마리 얼마예요? 셈 빠르신 분. 저 셈이 약해요. 모르겠어. 아무튼 꽤 많이 나갈 것 같아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 이렇게 해버렸어요. 돼요 그게? 납득 안 돼요. 납득 안 돼요. 하지만 누구 살리려고? 한 영혼 때문에. 돼지 2,000마리가 아니라 한 영혼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본문의 바리새인들 자꾸 뭘 집중해요? 사람이 아니라 뭐래? 형식이에요. 형식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을 위해 율법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위하여서 사랑으로 출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위하여서, 본인들은 사람을 위하여서 한다 하지만 뭐로 출발해요? 율법으로. 그러다 보니 했어? 안 했어? 정죄하고 판단하고 가르고. 사랑으로 출발해야 사랑으로 헌신할 수 있고, 사랑으로 수고할 수 있고, 사랑으로 보듬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율법으로 출발하면요, 판단해요. 자꾸 그 영혼을 점수 매겨요. 그 당시에 율법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사람들을 평가했던 그 모습이 그들의 영적 상태가 3장 말씀에 잘 드러나요. 말씀 볼까요? 3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봐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부르시는가 주시하고. 아멘. 1차적으로 1라운드 안에서 바리새인과 논쟁한 이후 예수님은 다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회당에서 누굴 보신 거예요? 손 마른 자. 성경 안에서 손은요, 권능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이 회당에 있는데 손 마른 자가 있다. 이것을 좀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권능을 잃어버린, 하늘의 능력을 잃어버린, 말라버린 영혼이 되었다라고 영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안식일이 주인이 앞에서도 주인이 알아보지 못하고 지켜야 할 것에 얽매여서 자꾸 삐뚤어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을 예수님은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우선인데? 라고 하면서. 히브리서 원문을 보면은요, 이 3장에 나오는 손마른 자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생활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딱 보면은 어느 순간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병 때문에 손이 마르고 곱아서 활동이 불편한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는 이걸 중도 장애라고 하잖아요.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괴롭고 힘든 시간. 낫지도 않고 불편한 상황들. 근데 중요한 것은 안식일의 주인이었던 누구 만나니까는 예수 만나니
모든 것이 한 번에 다 해결됩니다. 만남이 중요한 거였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 예수를 통하여 다 한 번에 해결됐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안식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쉬라고요? 안식을 주신 이유는요, 딱 하나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주의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먼저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주신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두 번째는 더 나아가서 안식일을 함께 보내야 될 영혼들을 향하여서 마음을 쏟는 거예요. 안식일에 함께, 주일을 함께 보낼 영혼들을 향하여서 마음을 쏟고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안식과 주일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창세기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 안식하십니다. 말씀들 보면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7일날 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식을 그냥 쉼이라 말하고 있어요. 쉼. 맞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8일째도 일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아니에요. 8일째도 9일째도 계속 뭐 하셨어요? 안식. 안식은 단순히 쉼이 아니에요. 안식은요, 완전함을 누리는 거였어요.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만큼 완전함을 누리는 것.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신앙인들이 안식일에 할 것은 누리는 거였어요. 허락하신 생명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신 은혜를 누리고 내가 마음으로 주 앞에 고백하는 것. 그게 우선이었는데 그걸 놓쳐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제 취미가 뭔지 다 아실 것입니다. 취미가 뭔지 아실 거예요. 저는 캠핑을 좋아해요. 캠핑하면은요,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왜 하나 그래요. 갈 때부터 짐이요, 어마무시합니다. 이사를 싸요. 차에 테트리스를 잘해 싸요. 가면은요, 내려야 돼요. 그리고 세팅을 해요. 텐트를 치고 먹을 걸 놓고 잠자리를 구축하고 의자 피고 다시는 안 하리라. 근데 완벽히 세팅된 텐트를 딱 앞에 놓고 의자를 딱 깔아놓고 앉아서 하늘을 보고 산을 딱 보는 순간, 그때도 뭐가 시작돼요? 누림이 시작돼요. 누림이. 일을 딱 끝마치고 누림이. 안식과 주일은 그런 거예요. 주신 은혜를 누리는 건데 계속 일을 하려 하다 보니 일을 끝마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그런 문자 해석 때문에 오늘 바리새인들은 소금 치지 마라, 두 글자 쓰지 마라, 지우지 마라, 이러한 것에 얽매이지만 아니야. 예수님 말, 먼저 중요한 것은 안식일의 주인이었던 예수와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이 있는지라 그 사람을 향하여서 안식일에 대한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안식일과 주일을 주신 이유라고 우리가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좀 보시죠.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이 자꾸 어떠한 규칙과 어떠한 법칙에 얽매여서 이거는 해야 돼, 말아야 되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같이. 여러분, 잘 보시면 말씀 가운데 이거 하나 맞추고 끝낼게요. 똑같이 믿음이에요. 바리새인도 믿음이고 저희들도 믿음이고. 근데 어떤 믿음은 사람을 살리고 어떤 믿음은 사람을 죽여요. 바리새인의 믿음은 사람을 정죄하고 평가하고 왜 그거 하냐고 자꾸 그 사람을 점수 매기지만, 정죄받은 자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예수님은 근데 혹시 우리 예수님은 정죄함이 아니라 누림을 통하여서 더 큰 것을 받으라 하시는 여유를 주십니다. 어떤 게 더 살리는 믿음일까요? 여러분의 믿음은 살리는 믿음이세요? 죽이는 믿음이세요? 이왕 믿음을 가지신다면 살리는 믿음을 통하여서 나도 살고 다른 영혼도 함께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모습 아닌가요? 저희 교회는 이제 얼마 안 된 교회잖아요. 아직까지 그러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뭐라 그럴까? 교회 전통까지 없잖아요. 근데 습관들이 있으세요. 딱 끝나면은 다들 불리나게 의자 빼고 책상 빼고 하는 그런 루틴들이 있어요. 아침부터 딱 이렇게
뭐 그게 전통일 수도 있지. 네, 좋아요. 그런 과정 가운데 나는 하나님대로 질 안 해? 쟤는 왜 저러고 있어? 우리에게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법칙과 규칙을 스스로 만들어서 거기에 얽매이지 마세요. 교회가 필요 없는 것들, 정말 필요한 것들은 그런 규칙이 아닙니다. 오늘 본 말씀 잘 기억하세요. 두 가지 중요성을 말씀하고 계세요. 바리새인들이 놓쳤던 것. 첫 번째 뭐라고요? 형식보다 뭐가 중요해요?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와 만남이 더 중요하다고. 두 번째 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요. 형식보다. 그래서 주일은요. 공동체 안에서 신앙적으로 은혜 받고 관계 안에서 회복받는 것. 그게 바로 주일인 거예요. 그 주일 잘 누려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공동체가 아름다워지기 소망합니다. 뭐가 먼저예요? 만남과 사람이요. 두 가지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날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할 만큼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